성도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유현진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구질, 공을 던지는 구질을 빨리 익히기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2006년에 그는 처음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최고의 투수가 구대성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구대성 선수로부터 체인지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그 체인지업은 하나 시절 7년 동안 그의 결정구가 됩니다. 결정적일 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그는 LA 다저스 시절에는 팀 동료 커셔라는 선수에게서 또 하나의 구질을 배웁니다. 그것이 슬라이더입니다. 체인지업에다가 슬라이드까지 그의 결정구가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정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이 결정구입니다. 이 공 하나로 야구 흐름이, 경기 흐름이 바뀌고 경기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결정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도 결정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구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인생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자신 있게 이 공만 던지게 되면 경기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기 전에 자신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결정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구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곧 죽어야 되는 순간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언 같은 것이 오늘 말씀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집트, 둘째가 광야, 세 번째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누가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바로 왕 때문에 눌렸고, 바로 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었고, 바로 왕은 괴롭혔고 힘든 일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두 번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쁜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집트를 지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생활, 사업장, 학교 생활, 그 장소가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나쁜 장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마다 했던 말들이 있어요. 광야 길 때문에 힘들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 특히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기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쁜 장소다. 어떻게 광야를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 이집트, 광야,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호수아 17장 18절은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는데 그들이 어때요? 강하다. 가는 장소마다 다 뭐가 있냐면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공격하려고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장소 중에 한 장소에 있거나 두 가지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세 장소 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왕으로 인해서 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나쁜 장소에 있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인생길이 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현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인생사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이집트냐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나쁜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이 장소에서 가는 이 인생의 길 때문에 바로왕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같은 현실 속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걱정거리가 많았고 훨씬 더 강력한 전쟁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 1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장소마다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 이집트 땅에 있었지 않았냐? 과거에 너희들 광야에 나쁜 장소에 있지 않았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전쟁 속에 있지 않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를 주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어디가 나와요? 애굽 땅, 이집트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게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이건 광야예요. 나쁜 길을 말해요. 이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의 적들을 말해요. 그 적들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전쟁 같은 가나안 땅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로나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며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왕에게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냐,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또 재밌는 건요, 실제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압력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힘든 광야의 길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쟁 같은 현실을 이기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수아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결정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너희들 바로왕의 압력, 힘든 광야길, 전쟁 같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희들의 결정적인 자신 있는 공이 있는데 그 결정구가 예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희들의 인생의 결정구가 되게 하라. 예배의 인생을 묶어라. 오늘 선택하라.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겠다, 잘 드리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를 선택하라. 만일 너희들이 예배를 결정구로 선택하지 않아도 나와 내 가문은 나의 공동체는 예배를 결정구로 선택할 것이다. 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나는 바르게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택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이 묶는다,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은 남편을 잃지요. 가정이 무너지죠. 인생은 전쟁 같은 현실, 전쟁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그리고 나쁜 장소에 룻은 있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선택의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는 소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붙여쳤다. 여기 붙여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달라붙었다, 굳게 결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본드를 붙이거나 강력 접착제 악교풀을 붙여서 딱 붙인다는 말이 이 붙는다는 말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부터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가문은 예배에 묶이겠다. 나는 예배에 붙어버리겠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에, 나는 예배에 달라붙어버리겠다. 나의 자녀들도 예배에 달라붙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배의 인생을 묶어라. 예배에 붙어버려라. 예배에 쫙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미래를 풀어줄 것이다. 회복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할 건데 너희들도 오늘 선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우상은 보여요. 그래서 이 우상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우상을, 작은 우상, 큰 우상, 지금도 드라빔들이 이스라엘 땅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우상을 잘 보이니까, 작으니까 집에다 두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실로에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송아지 잡고 닭 잡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냥 우상 하나 딱 들고 예전에 호렙산 앞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우상이 하나님이니 내 집에다가 우상을 두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이 모습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편하고 쉽게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서 와가지고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지 않냐? 모여서 그거 할 필요 뭐가 있냐? 그냥 우상 하나에다가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 땅에서 구원하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예배.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한 거예요. 예배에 붙어 있어라. 예배에 다시 묶여 있어라. 무슨 수를 쓰서라도 예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환경 속에서 소유의 예배는 화면을 통하여 일방적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전보다 더욱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지켜보는 예배가 됐어요. 과거에도 예배를 구경을 많이 했죠. 찬양팀을 구경하고 성가대를 구경하고 기도자를 구경하고 설교자를 구경하고, 근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직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예배 드릴 테니까 TV 켜주고 인터넷 켜주세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가난한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의 숫자를 더 확대시킬 거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가지 않더라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단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합니다. 그런데요, 온전히 화면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기 안에서 드리면 뭐 집중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안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짝 채널을 돌리는 거죠. 다른 교회 쪽으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고, 그러고 나서 본교회 예배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비교 대상이 뭘까요? 그 교회 음향, 시스템, 찬양팀, 악기 소리, 설교 소리. 교회는 생산자가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굳이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그냥 출석하고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부가 되지 못해요. 이런 현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굳이 힘들게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마치 우상 하나 두고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도 나와 내 가문은 불편해도 바르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결정부로 삼겠다. 이 촉구에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예배의 결단 촉구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볼까요? 이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실로에 가서 제대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죠. 버리다란 말은 떠나다, 섬기다란 말은 예배하다, 결단코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제대로 예배하겠다.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묶이겠다고, 예배를 인생의 결정부로 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요 반드시 인생을 예배에 묶고 인생을 예배에 찰싹, 가정과 자녀들을 예배에 찰싹 붙이는 일을 하는 일에는 절대적 결심이 필요해요. 왜요? 눕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되죠. 교회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들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이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강력하게 예배에 탈싹 붙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역사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 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1946년부터 1976년까지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가 프랑스,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매스컴은 매번 이 전쟁이 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3번의 전쟁을 모두 다 베트남이 이겨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약소 국가가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1975년에는 미국을 1945년에는 46년에서부터 54년까지 8년 동안은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겨요. 그리고 1979년에 중국과 싸워서 이겨요. 베트남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라에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서두에 인생의 결정구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자신 있게 던지는 위기 상황이 어려울 때 자신 있게 던지는 공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베트남에게도 이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3대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뽑히는 베트남의 장군이 계셨어요. 그 장군 이름이 보응우에 잡 장군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교사예요.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치열하게 수많은 병법서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전략을 만들어내요. 결정구를 만들어내는데 3불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적이 이 시간에 좀 낮에 좀 싸웠으면 좋겠다 할 때 밤에 꼭 싸워요. 둘째는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안 싸우고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적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만든 것이 땅굴이에요. 자그마치 255km의 땅굴을 지하에다 팠어요. 미국은, 프랑스는 전체는 이 터널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는데 땅굴에서 여기서 푹 튀어나오고 저기서 푹 튀어나오고 밤에 툭 튀어나오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많은 최첨단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 주신 결정구로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말한 결정구가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만약에 해봤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전쟁의 결정구로 주신 것이 뭐냐? 예배다. 죽으면서 유언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결정구를 꽉 붙들어라. 그러면 경기가 안 풀릴 때, 인생의 전쟁에서 밀릴 때 예배의 결정구를 잡으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주시고 자녀를 풀어주시고 교회를 풀어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김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자기는 가난한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원칙을 잡고 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사춘기 시절 어린아이 때부터 끝까지 잡은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신의 결정구였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예배에 딱 붙여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배에 묶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예배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어요.